우리는 어저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그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기도가 한순간에 소음이 될 수도 있고 무익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 그 경고를 우리가 듣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될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와 같고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서 구제하고 섬기고 헌신해도 유익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사람들이 쓰고 이것들을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지 라고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일반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소간에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랑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교회를 살리는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것은 고린도 교회, 병들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었구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치유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아들고 처방전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가서 약 지어가지고 열심히 먹어야 그래야 낫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처방전을 받아들고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전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독소를 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우리가 육체가 병들면 독소를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받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보다 좀 더 좋아 보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였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나는 더 좋은 지식을 가졌다고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나는 아볼로로부터 배운 사람이야. 나는 바울로부터 배운 사람이야. 야, 말도 하지 마. 나는 게바로부터 배웠어. 하면서 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자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세울 것이 있을 때도 입을 다물고 나를 낮추는 결단, 그게 바로 사랑이죠. 기도 좀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말에 앞뒤가 맞게 조리 있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심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아유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서 1장부터 13장까지 오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본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무질서하게 행하고 성만찬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부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언제 가져왔어요? 낮에. 가난한 자들이 올 수 없는 시간에 먼저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성만찬 한다고 다 먹고 취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 먹을 것도 없고, 그들이 보는 건 뭡니까? 지금 배부르게 먹고 지금 취해가지고 앉아있는 부자 성도들을 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기 배만 채우면서 무례를 범했습니다. 공동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영적인 만족을 먼저 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쉽게 다투고 분을 내고 서로를 향해 악한 생각을 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랑은 이 모든 이기적이고 혈기 가득한 사람의 본성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해도 참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도 한 번 더 잠잠하고 상대의 허물을 굳이 들춰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성도가 실수하거나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험담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욕구와 싸워서 그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죄를 끄집어내는 영적인 전투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전, 독소를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죄의 독소를 제거했으면 이제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겠죠. 사랑은 죄를 멈추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여기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무례하게 행하던 습관을 버렸다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자랑하고 막 그랬던 것에서 교만하고 지적질하고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멈췄다면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게 저는 교회를 살리는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참아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한 번 더 부드러운 말로 다가가 주는 것,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의 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치고 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면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공동체의 불의를 보면 우리가 은근히 기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빠졌는데도 잘 돌아가면 막 배가 아프죠. 근데 내가 빠졌는데 마침 뭐가 되게 삐걱삐걱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역시 나 없으면 안 되지 하고 속으로 기뻐하죠.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의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변화될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낭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에이 이제 나도 모르겠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으로 버티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이겨내는 것이 견디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참으셨고, 우리가 변화될 것을, 성령을 통해 변화될 것을 믿으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견딤으로 결국에는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되새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따라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능력 주실 때 우리는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하기 위한 싸움의 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도 같이 고민하는 공동체지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사랑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4절부터 7절까지의 15가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던 것들이에요. 이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을 떠올리면 이 15가지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다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몸에 익어지게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연습할 때요,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아는 그거 있잖아요. 이영표 선수가 헛다리 짚기라는 걸 하거든요. 공을 앞에 놓고 막 다리를 막 좌우로 막 하는 그거를요. 그거 하려고 축구 선수들이 공을 앞에 놓고 얼마나 그걸 연습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연습하는지 아세요? 시합 중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다리가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공을 앞에 놓고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중에, 시합 중에 공이 막 굴러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외워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떠올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적극적으로 이 사랑의 모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완성하는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을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나오셨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사랑하니까 무엇을 멈추고 사랑하니까 무엇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가?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시는 마음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지 하나님 옆에서 몸부림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